목사님께서는 지금 결혼식 주례차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아마 내일 새벽쯤에 오실 것 같으신데요. 오고 가고 하는 그 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개그맨을 죽이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발장 이렇게 탁 끼고 다리 탁 꼬고 그냥 탁 쳐다보면은 정말 그 개그맨이 죽고 싶답니다. 설교자가 죽고 싶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듣는지 않는지 모를 때죠.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도 크게 하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일본에 다카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주일학교 또한 유소년 시대를 잘 보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참 열심히 하였고 신앙 생활도 참 잘했었죠. 그러나 이 다카바다라고 하는 학자가요, 어느 날 한 책을 읽었는데 그 한 책을 읽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그가 유물사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학자가 되어서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나 유물사관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읽으라고 추천할 만한 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책은 다 가치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정말 사람에게는 종교란 필요 없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 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존재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학자가 한 거죠. 결국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양산이 되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그가 그렇게 살다가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결국 고쳐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이제 어떡할 건데? 그렇게 묻었더니 이 학자가 대답하는 게 참 웃깁니다. 난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갈 거야. 내가 갈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갈 때에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댈 곳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편의 14편의 말씀은요, 이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리석음을 증명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시편의 14편 1절과 그리고 53편의 일정의 내용을 보면은요, 형식 면에서도 어쩌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은 웃기게도 똑같아요. 14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53편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그냥 카피를 해서 딱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지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강조하신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2번 강조하셨던 것은 갑절로 중요하다. 하나님이 3번 강조하셨다면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요, 우리 시편 14편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신론적 시대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늘 외칩니다.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요, 이 시대를 무엇보다도 깨우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무신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신론자들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혹시 이런 특징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은가, 속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신론 그 자체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이요, 모든 죄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 1절의 후반절에 한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이 선악의 기준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은 끝이 없게 타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죠?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한국의 최초로 코로나가 이제 뚫린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물론 신천지죠. 신천지 그 다음에 뚫린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찐방이라는 곳입니다. 찐방 들어보셨습니까? 찐방이 한창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길래 뭔가 싶어서 봤었습니다. 이 찐방이 뭐냐고 봤더니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찜질방을 이 찐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좀 민망하대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남자는 남자들끼리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있고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태원에 확진된 몇 명의 사람들이요, 강남에 있는 그 찐방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난 거죠. 말도 못하는 이 잔인함과 타락함,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하는 이 전제는요, 바로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하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근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때는요,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또한 무너진 이유는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무신론자의 특징은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무신론자들은 파괴적이고 적대적입니다. 우리 4절의 중반부의 말씀에 한번 보시죠.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킨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고요, 가히 그 폭력성은 상상을 초월해 나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탈린입니다. 스탈린 아시죠? 수천만 한 사람이, 그가 살아생전 수천만 한 사람이 180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있지요. 굉장히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도 아니지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였고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생체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또한 대부분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무신론자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대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다 아실 겁니다. 왜?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찾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원인은요, 이 시대 자체가 바로 무신론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무신론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또 하나, 무신론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무신론자들은 양심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짧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본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무지하냐?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정말 모르느냐? 하나님이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 속에 너의 양심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무시하고 지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묻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심리학자가요, 무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러한 신의식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의식이 다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정말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이분이요, 미국의 안티 기독교 운동의 핵심 멤버입니다. 핵심 리더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립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 공립고등학교의 기도 모임을 금지하라라고 하는 법안을 최초로 상정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운동을 하다가 그가 재판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하게 자기가 질 줄 알았습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시작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오헤어가 이기게 된 겁니다. 그는 의회의 승리 앞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오헤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 마이 갓,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지워야 돼,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하늘에는 무수히 별들이 반짝이듯이 내 마음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신의식은 우리 안에서 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런 양심의 증거들을 다 스스로 지우고 속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신론자들의 특징 네 번째는요, 무신론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를 보시죠.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숨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이 아담을 숨게 된 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좀 말이 어렵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친밀하였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늘 함께하는 단어는 뭡니까? 해피입니다. joy죠. 너무나 기쁜 나날,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그 행복과 그들의 기쁨을 보시면서 굿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다라고 얘기하시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창세기 3장부터 보십시오. 그 3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보시죠. 마스크 하나 사려고 온 동네를 뒤지며 발버둥 치던 여러분 주변의 우리들의 모습 보십시오. 어느 곳에는 전쟁통과 같이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마트가 텅텅 비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요. 똑같은 두려움 아닙니까? 똑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스크를 모아서 정말 내가 쓸 것도 없는데요, 그 마스크가 없는 지역에 보내버립니다. 또 자기도 직장도 못 나가고 자기가 살 길도 막막한데요, 교인들은 하나둘씩 십시일반 모여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특별 헌금을 했을 때입니다. 저희 교회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불안한 거 맞습니다. 우리 두려운 거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을 품고 섬기고 또한 세상과 나누어 가질 줄 아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찬양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이쯤 하면 따라 할 텐데.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바로 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무신론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여러분, 무신론자들과 논쟁해 보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논쟁해 보셨죠? 여러분, 무신론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신론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들의 삶인 거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을 말로써 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그렇게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논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곽 집사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영구 장로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창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창문에 똥이 묻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똥 묻은 겁니다. 창문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흐리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에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와 얘기하다가 정말 놀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네의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 교회의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복음에 치여서 정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마켓에서 어떠한 캐셔를 보고 있는 여성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전 그 마켓을 갈 때마다도 전도지를 주고 선물도 주고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랑 그 캐셔분이랑 눈 맞아서 바람이 난 겁니다. 아, 주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식들은 교회를 다 떠났고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만 돈 잘 벌고 정말 나만 잘 사는 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창문으로서의 사명이요, 수많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요, 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학생이 길을 가다가 운동장에서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 공에 맞았는데 얼마나 크게 맞았는지 기절을 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일어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쪽의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었다고 얘기를 해요. 단순하게 자기는 축구공에 맞았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을 잃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피츠버그에 있는 한 대학에 유학을 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 백악관의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정책 보좌관으로서의 나라 일을 합니다. 그가 성장하고 나중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오바마 정권의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용우 박사입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이 강용우 박사가 젊은이들 앞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얘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강용우 박사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중학교 때에 축구공에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에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 내가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믿음이 없이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죽고 싶은 그 어두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이들의 가운데 그렇게 말을 전한 거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 온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우리 1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로 얘기하자면 저 포함해서 이 자리 가운데에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라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 되어서 살아갈 자가 아니라 피조물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때로는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만들지 말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를 정의를 했는데 참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부모는 영적 중매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요, 자녀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랍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다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그런 부모십니까? 예전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께서 식사를 사주시겠다 하셔서 밥을 사주시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식사 자리에 가면은 교육자들이 얘기를 하기보다도 듣는 자리죠. 그 장로님께서 살아온 과정도 얘기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본인의 사업에 대한 자랑거리, 아들에 대한 자랑거리, 자녀에 대한 자랑거리들을 얘기하시는데 그날은 아들에 대해서 참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뭐라고 자랑하시더니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또한 미국의 프리스톤에 유학을 하다가 교수가 됐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됐는데 잘 지내고 있다가 삼성이 이 아들 되는 사람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이 아들을 스카웃을 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들 어디 계시냐? 지금 삼성에 다니고 있다고. 그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럼 교회는 좀 수원에 아는 교회 많은데 교회 어디 다닙니까?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저한테 그렇게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속으로 뭐라 생각을 할게요. 밥 먹다가 정말 장로님 어리석은 공부 잘하는 아들 키우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정말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매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압니다. 가족 전도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거. 여러분이 영적 중매쟁이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자지 그 묘원에 종종 갔었습니다. 이 묘비들마다도 각각의 말씀들이 참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참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도 보는데 늘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의 선구도 있고, 또한 어떠한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선구도 있고, 또 어떤 의사 선교사님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는 말씀인데 거기에 가서 묘비에서 적혀 있는 말씀은 뭔가 다르게 와닿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랍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얘기를 볼 때마다도 이분들이 정말 영적 중매쟁이셨구나. 너무 고맙잖아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어리석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어리석은 자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혹시 불편하고 기분이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상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은요, 여러분, 우리 시대 끝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2022년도를 50주년을 기뻐하고 있죠. 3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 자리에 30년 후에 몇 분이 앉아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 이 시대 끝나요. 전수하고 여러분 가르치시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돌이키게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신론적 어리석은 시대를 돌이키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말씀의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실 이 지금까지의 말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입으로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도덕적인 요구보다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거룩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그 거룩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고 없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거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갔을 때 대표적으로 가족들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만지지 말아야 될 돈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보여지는 창문으로서의 이 사명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전한 겁니다. 말씀이 불편하시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좀 불편하게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단에서요,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 일주일 동안 남는 거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불편해지시고 다음 주 주일날 다시 교회 성전에 나왔을 때 다시금 그 불편함을 다시 충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